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기 앞서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어머니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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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이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이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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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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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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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가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라 낮이나 밤이라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라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라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들었던 방금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처럼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날 때에 괴롭고 슬플 때 혹은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그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백의 가사들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순수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과 시험 기간으로 인하여 예배 나오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모습과 행동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반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현재 분주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새신자반 과정으로 각 반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조기성 중관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오늘은 중일 여자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팀 양육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팀 양육 가운데 있어서 풍성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같이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드럼은 최혜영 선생님, 워십은 조수민 선생님, 그다음에 찬양 인도는 저에게 해주시면 되고 보컬, 기타, 그룹 앙상블은 김영만 전사님, 건반이나 그룹 앙상블은 월요일날 외국에서 오시는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매일 영상 집회를 중등부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여름 수련회와 중고등부 아울리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선교팀 모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혹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고비영 선생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9절부터 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매주 하듯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153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6절 한 번만 4절 한 번만 다시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많이 고생이 많으세요. 이제 이번 주면 마지막이죠. 전사님 설교 조금 길어져서 오늘부터는 좀 원고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보시고 화면 보시면서 제 말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사님 지은 제목은 쉐마 땡땡땡인데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쉐마 김형만, 쉐마 뭐 이렇게 박대 이렇게. 오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쉐마 김형만. 크게 자기 이름 들리게. 시작. 쉐마 한대기. 오케이, 이거 붙여서 하겠습니다. 이제 붙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쉐마 김형만. 그러니까 이 쉐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들어라라는 건 이따 설명하겠지만 들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들어라 김형만 이렇게 해요. 한국어로 해볼게요. 쉐마 말고 들어라 땡땡땡.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들어라 김형만. 네, 감사합니다. 네, 신명기 예, 신명기는 유언장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며 120년의 삶을 마감할 때 모압 평야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모세의 간절한 사랑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2장의 핵심 구절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 불순종하면 왜 안 되는지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2021년 1학기 마지막 공과인데 창세기의 말씀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좀? 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패턴을 모세가 잘 정리해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6장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시잖아요. 시험 노트를 정리해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신명기 6장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듣다라는 샤마라는 그 히브리어의 명령어입니다. 동사가 모음이 바뀌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샤마라를 쉐마로 하면 명령어라는 뜻이 되는 거. 명령어로서 듣다, 들어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이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둘째, 온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모세의 유언이고 말씀이며,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자 하는 죽음을 앞둔 120세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이고 모세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부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요? 바로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유일했을까요?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야, 니는 너무 어색하지 마. 너무 어색해하지 마. 오케이,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유일하신데 그 유일하신 것이 뭐냐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만드신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겠다는 것이 이 신명기를 비롯한 출애굽기, 민수기 이 모든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명품 샵 뭐라고 그러죠? 수집샵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편집샵이라고 하죠. 명품 옷을 모아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좋은 말들 모아둔 책이네 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갈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냐, 아니면 좋은 말들이 모여있는 책이네, 그것에 따라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정리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 이 나눠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순종, 이거 좋은 말로 써있네, 좋은 글이 써있네, 이렇게 되면 불순종, 저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식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베이스로 해서 모세는 1절과 3절 각 절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딴 사람의 하나님, 어떤 아저씨 하나님, 어떤 학교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절,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경외, 그러니까 예배, 경배, 이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랑 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간다는 말씀하는데, 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2절에 나온 경외를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외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에서는 복과 그 하나님께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과 번성을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으로 모세는 기록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기록한 부분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외받기를, 그러니까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제사받기를 원하시고, 이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번성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 여러분들 서점에서 샀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개근했는데 교회에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들려요. 믿으십니까? 이 받은 말씀을 내용대로,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을 따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그 순종 자체가 경배, 예배,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 여기에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이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다? 아까 신명기 말씀 봤을 때 저 3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 그리고 써 있잖아. 복. 그 다음 뭐 여러분의 삶을 번성케 해주신다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의 그 말씀의 귀한 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오늘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나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좋게 보이려고, 전도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려고 예배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이요, 그렇지 않은 고백이라면 저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살펴볼 때 온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 쉐마 모모마 할 때 이 두 번째 들어야 될 말이 뭐냐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내려와서 지금 모세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데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을 엑소더스 나오게 됐어요. 모세가 리더가 돼서 출애굽하게 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노예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60만이나 사람이 죽었어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광야에서 살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을 지나 40년이 지나 모세가 이 신명기를 말씀한 이때가 언제였냐면 가나안 땅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이제는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모세가 유언장과 같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유언을 들으면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의 유언을 들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옛날에 그 애굽 노예의 삶,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던 그 애굽 노예의 삶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고, 광야에 40년 동안 자신들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들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어떤 게 있었어요? 홍해, 10가지 재앙, 뭐 마라의 쓴물, 불뱀, 녹뱀, 여러분 아시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오케이.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이방의 여러 가증한 것들을 부러워했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1세대가 죽었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실수를 한 1세대는 죽고 그것들을 바라봤던 2세대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대가 행하였던 잘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이러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발견하셨습니까? 5절 말씀처럼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간들, 일주일 동안 살았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가 어디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결과적으로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보여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153 예배 공동체 여러분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153 우리 예배 공동체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등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예배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해가 가능하시죠? 예배가 무너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예배의 태도와 마음가짐 다 무너졌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외적인 모습들, 내 친구의 예배의 모습들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정말 형편없어요. 우리 친구의 교회들 정말 형편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인터넷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드리는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인터넷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복돼야 돼요. 의무적으로
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부모님이 막 너무 윽박지르시니까 그거 자세히 듣기 위해서 여기 나오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공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저주.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이 공식이 우리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회복을 위해서 변하시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치 않은 축복을 내려주실 거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 심판의 때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다음 세대에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가까이 들 것을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생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지금 방금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둘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씀 진짜 이거 새겨야 돼요. 이 무너진 예배에서 우리 진짜 새겨야 될 게 이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 세 번째, 손목과 미간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표와 기로를 삼으라고. 이게 좀 애매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세 번째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그 신체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 어떤 영적인 것들을 신체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에 여러분 잘 아실걸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투구 쓰고서 저 신문지처럼 우리 셋째 딸이에요. 신문지처럼 이렇게 쓰고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체마다 신체의 기능에 따라서 이 신체의 기능에 따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해서 사람들 알아듣기 쉬우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때 로마의 군사가 중요했었던 거니까 우리 첫 번째 예배 때 우리 들었죠. 뭘 설명해야 될까? 의의 흉배. 의의 흉배. 뭘 막아요? 흉배면 뭘 막아요? 심장을 막아요.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어. 그 심장을 의미하는 게 공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주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방어하는 게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은 뭐예요? 복음 전할 때 집에 앉아가지고 전화기로 전한다? 아니에요. 발로 뛰라는 거 아니에요. 발로 뛰라는 거. 발로 뛰어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에게 가서 만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 꼭 신발 쪼리 신고 나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능 발로 걸어가서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손목과 미간이 어디냐면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해요. 이 사이를 미간이라는데 요 손목과 미간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따 설명할게요.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손목에서부터 손가락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능력, 권능, 소유대 이게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미간부터 설명하고 미간은 반이라는 단어인데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 있는데 요거와 같은 어간을 갖고 있는 단어 중에 비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식, 총명, 이해, 명철. 이 미간 뒤에 뭐가 있어서? 뇌가 있어서. 오케이? 이 사이에 뇌가 있습니다.
이 안에 생각이 있다는 걸 히브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총명, 이해, 명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알아야지. 근데 유대인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테필린이라는 그 가죽끈으로 달려있었고 이렇게 상자가 있거든요. 이 상자에 저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을 적어가지고 넣어놓고 진짜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에서 가죽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달고 그 다음에 손목에 진짜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말씀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바퀴를 감아야 된다. 이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오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쉐마 들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소유를 경험하라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총명과 너희들의 이해되는 너희들의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들을 가져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다 띠 들고 성경 말씀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이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요거부터. 그래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발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함을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 집에 그 문에 여러분들 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발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혼이 있기를 원해요. 가족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건 형식보다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려야 돼. 뭐 몇 분까지 드려야 돼. 몇 분까지 뭐 해야 돼. 뭐 이것들에 왜 안 끝나? 이게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라는 본질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됐으면 지금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의 표 세어보라 짐승의 표 666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리침 얘기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짐승의 표, 이 짐승, 그러니까 사단이 이마와 손목에다 오른손에다가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게 왜 넘어가냐? 예. 이게 왜 그러냐?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기호와 표를 남기라고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보다 센데 내가 하나님을 이길 건데 사단이 흉내내는 게 이마와 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들에게 사단을 이렇게 자기가 찜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을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바코드를 찍네, 여기에 베리칩을 씹네. 정작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예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음모론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 복음이 아닌 돈을 움직이는 이 시대에 우리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형식 논리니까 형식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이게 넘어가나? 아닌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목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쉐키 아니고 쉐마가 뭐예요? 쉐마 뭐예요?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우리가 영이 약해지잖아요. 심령이 약해지면 사람의 말에 조종당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꼼짝없이 당해요. 거기에.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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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자인가, 이걸 결정할 수, 우리를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첫 번째, 우리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첫 번째 중요해요. 두 번째,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가 중요해요. 내가 비록 말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있고 내가 그렇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신다? 써있잖아. 어떻게 반응하신다? 축복의 일로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행평가 때문에 죽겠죠? 중학교 2학년 이상부터 이 시험 못 보면 인생 망할 것 같죠? 왜냐면 기록되니까. 대입에만 영향 미칠 것 같죠? 예배에 빠져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의 길은 무엇이냐면, 진짜 축복의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공부 때문에, 우리의 성공 때문에 만약 예배를 인터넷으로 전환한다거나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고 공부를 한다거나, 그럼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시길 바라요. 자, 율법적으로 이거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한 사랑으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예배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취하려는 데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이걸 고백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쉐마 이거 깨졌어. 쉐마 땡땡땡, 우리 제목처럼 한번 제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쉐마 하고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한글로 해볼게요. 들어라 땡땡땡.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케이. 우리 다음 주부터 수련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3주 동안 수련회를 해요. 주일날 여기 의자 싹 다 치우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예배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요번 달 마지막 주에 금, 토, 주일 해서 아주 집중적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학원 다 배려했어요.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뭔가 우리 형식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우리 수련회 가질 겁니다. 올해 말씀 기억하는 사람, 교회 올해 말씀 2021년 중요한 단어 하나 있어요. 반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 그리고 8월 둘째 주에 있는 농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학업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베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7월달과 8월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엄청나게 준비할 거예요. 그 기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 그 예배팀 다음 주부터는요 눈치껏 나와주세요. 눈치껏. 결론입니다 하면 선생님 결론이 들지만 와서 앉아 계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한번 우리 들으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대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대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대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지금 너무 힘든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안 볼 테니까 다 누가 볼 테니까 우리 마음에 좀 손을 얹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불안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힘들거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고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있는 친구들 있다면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과 사건 가운데서
만약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의 잔소리와 부모님이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방 안에 숨어 지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아니하심을 우리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 같지 않은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에 시험을 보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우리를 증명하지 않는데 이 시험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데 아니 세상의 논리로 인해서 이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불안해하며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쉐마의 그 들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 불안의 요소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이 구별된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여 주시고 이 구별된 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헌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